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음이라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그 말씀에 좀 입각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좀 더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그때에 특별히 유다 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보장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갈렙은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평지를 구한 게 아니라 산지를 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죠. 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가 여부스 족속이라 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장대한 자들이 거기서 성을 지키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쳐서 부시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성읍을 공략해서 얻은 것입니다. 헤브론 성.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12지파 가운데서 자부심이 가장 강한 지파 가운데 하나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그 지파,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죠. 예. 거기가 아주 강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하면은 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보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다 상징을 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이죠. 예. 그 가운데서 그 이제 유다 지파는 보이지 않게 그 헤브론을 거기에 장대한 자손들을 쳐 죽이고 쫓아내서 그 성읍을 얻었기 때문에 시온산이다 하는 그런 명칭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갈렙에 속한 사람들 말고 여기 이 사람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야베스는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야베스는 이렇게 읽지 말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여러 형제 가운데 야베스는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이 여호수아 시대다. 그 시대의 동일선상의 시대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한 사람을 여기 이렇게 족보를 쭉 기록해가면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역대상 4장은요 족보장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저기 족보가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야베스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렇게 형제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 여러 형제 가운데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존귀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은 그가 출생이 비천했어요. 출생이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나는 그 어저께 그 유튜브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막 울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 낙타 있잖아요. 그 고비 사막의 낙타가 아니면은
그 고비 사막의 사람들이 생존을 못해요. 근데 이 낙타가 앉거나 일어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그다음에 앉고 무릎 꿇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죠. 그러는데 이 낙타는 자기 새끼를 참 그처럼 모성애가 강해서 자기 새끼를 너무나 돌보는 거예요. 낙타가. 그런데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낙타가 새끼를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왜 그처럼 모성애가 강한 낙타가 왜 새끼를 안 보느냐 말이야. 난산이 되면은 새끼를 거두떠 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비 사막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 지혜로운 거라. 이게 지금 그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락해서 그랬는지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낙타가 너무나 모성애가 강한데 이놈의 새끼가 나를 갖다가 난산을 시켜가지고 막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낳거나 그러면 또 보지를 않아요. 젖도 안 줘요. 젖도 안 줘. 너 죽을라면 죽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은 새끼가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낙타한테 가가지고 뭘 그러면 칵 돌아서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요. 낙타가. 그러면은 거기 이제 무려 60년 동안을 낙타를 600마리 정도를 키워왔었던 그 할아버지가 그 어미 낙타한테 가가지고 네, 주자, 방언 비슷한 노래를 막 불러요. 방언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미 낙타 옆에서 하면서 그렇게 딱 부르면은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나. 세상에. 그래도 노염이 안 풀려가지고 눈물 나기는 나는데 노염이 안 풀려가지고 새끼를 데려다면 에잉 또 돌아서. 그 최후의 저기가 뭐냐면은 그 어미 낙타에다가 수금을 걸어줘요. 이 수금을 걸어주면은 고비 사막에 바람이 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바람이 수금을 타요. 여러분들 진짜 유식해진다 지금. 나도 몰랐어요. 수금을 타면 눈물을 흘려요. 낙타가. 그러니까 저 미친놈 저 사우랑 미쳐가지고 날뛰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앞에다 단창을 꽂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타면 귀신이 나가. 그런데도 또 수금 끝나면 때려서 죽이려고 창 찔러서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사울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래 불러주다가 안 되니까 그 마작인가 뭔가 하여튼 그 수금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어미 낙타에다 딱 걸어주고 새끼는 멀뚱멀뚱 그러고 있는데 그 수금이 바람이 고비 사막에 그 모래 폭풍이 쫙 오면은 그 모래 폭풍이 수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낙타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점차 새끼한테 들어가가지고 애따 먹어라 해가지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그런데 이놈의 새끼 야베스 이놈의 새끼 충격을 가져요. 뇌에 충격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놈의 새끼 이게 지난번에 애물단지 설명해 줬잖아요. 이 애물단지 같은 놈의 자식 말이야. 응?
아니 그렇다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야베스 이놈의 새끼 내가 낳을 때 너 고통을만 내게 안겨준 놈이라고 말이야. 이름을 왜 그렇게 부르는데? 야베스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아이씨 왜 나를 갖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말이야 이러느냐. 어?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라는 일종의 도전 정신과 같은 것이 쑥 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쑥 올라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게 딱 올라온 거 올라와 가지고 뭐야? 내가 날 때마다 어머니 난산을 시켜 가지고 고통만 안겨주는 이름이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왜? 하나님 앞에는 언약이 있다. 응? 그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속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다 마음속에 솟은 거예요. 솟아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야베스가 이스라엘 여호 하나님께 아리와 가르디 첫 번째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그 다음에 복을 더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쨌든 뭐 난산을 겪어서 태어났든 뭐해서 태어났건 간에 어쨌든 내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낫다면은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습니까? 복이? 나는 하나님께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 위에 복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이것을 뭐 요즘 말로는 뭐 요즘 시세 말로는 뭐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운명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가벼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영혼의 마음속에 영혼의 닻이 없으면 생명의 반석에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이 없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3살적 버릇 80까지 가다가 그냥 살다가 죽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유전한 기질 속에서 물려받아 가지고 운명에 맡겨진 삶을 살다가 이게 내 인생이지 아버지 인생이지 어머니 인생이지 부모의 인생이지 내가 도대체가 내가 누구의 인생을 이렇게 빚진 인생을 살다가 빚도 못 갚고 그냥 이대로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래. 그래. 근데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여러 형제 가운데서 이 야베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하십시다. 그런데 꺾이지 않는 마음 어디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혈통의 조상이 아니에요. 예?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믿음의 언약을 쫓아서 우리 백성이 전부 다 출애굽 구원을 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땅, 그 다음에 애굽의 포로의 땅에서 완전히 이게 해방되는 거잖아. 이것을 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예.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는데 저항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나를 내버려둬도 해도 못 내버려 두겠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다 있겠죠.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피뿌림을 받아서 속죄를 받아. 혈통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속죄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영생을 이미 받아. 그거 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다고. 어떻게 해서 그거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가지고 일단은 다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 받아요. 예. 새로운 피조물 됐어.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사셔야 해요. 그래서 나를 빚어 만들어야 해. 빌드업을 해야 한다고. 전체를 만들어야 해. 그 만드는 은혜의 전체를 말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은택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은택. 아까는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내게 은택을 주시는데, 그 은택은 그레이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베너핏이라고 표현을 해요. 베너핏을 계속 주시는 거야. 나를 계속해서 유익하게, 나는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너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셔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것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야베스가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그거 복이지 않습니까 주여. 근데 거기다가 복의 복을, 무엇을? 은택을 더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 은택. 그 베너핏이라고 써있지, 은혜라고, 그레이스라고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혜택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야. 둘이 싸우더라도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택까지 주실 걸 네가 믿으면 네 손 번쩍 들어주지? 은택을 믿어야지 또. 우리 한꺼번에 다 믿으세요. 야베스처럼. 예? 내가 이번에는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좋은 말로 하면은 임재범은 혼외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생자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태근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이 임태근이라는 아나운서가 잘생겼어요. 60년대. 그래가지고 아나운서인데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도 이렇게 맡으면서 그때 당시에 최초의 오빠 부대에 최초 선구자였었어요. 보니까. 그래 오빠 부대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프로그램을 마치고 바깥에 나오면 여자들이 전부 다 막 모여 있어가지고 손이라도 만져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오빠 하면서 그랬더라니까. 더 놀라운 것은 임태근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단추를 떼가버려. 그거라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요즘 MZ세대가 생각하면 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풍습이 그랬어요. 문화적 충격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 부인이. 그래서 혼외자를 둔 거예요. 그 사람이 임재범이에요. 임재범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일본으로 가버렸대. 낙타인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임재범이가 그거 보니까는 그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랐다가 새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그 양반이, 아버지가. 그래서 낳은 동생이 손지창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계속 있다가 할머니가 저 불쌍한 거 해가지고 데려다가 키워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가서 새어머니를 만나봤는데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기 자신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이성이 발돋움하는 사춘기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깨달은 거죠. 왜 나는 그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고 내 어머니는 어디 갔으며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 방황을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임재범이가 아버지가 목청이었잖아요. 노래 재능을 막 이어받은 거죠. 재능을. 그래 노래를 참 잘했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신대철이라는 신중현 씨의 아들이 신중현 씨의 락 음악의 대부인데 우리나라에 그 아들이 기타리스트로서 아주 좋아하는데 임재범이가 그 신대철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방황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머리를 잔뜩 길러가지고 이렇게 어깨까지 길러가지고 저기 하는데 가보니까 저걸 이 보이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컬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노래 좀 불러보겠다. 이런 너무나 잘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너 나 모르겠냐. 그러니까 임재범이하고 신대철이가 동창이라.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려가지고 이제 센세이션이라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를 끌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를 확 집어던지고 임재범이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철이가 생각해 저 미친놈 아니냐 저거 정신이 문제가 있는 놈이다. 이제 서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돌아오는 다음에 서로 화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돌발 행동하고 이 정신적으로 돌출 행동이 나타나고 저 정신적인 제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감지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계속 사이로부터 격리를 자기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커다란 우울증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런 거 가운데서 영국에 가서 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노래 한 곡을 딱 발표를 했는데 한 번 딱 출연해서 발표했는데 이 밤이 지나도록인가 뭔가 그 발표는 60만 장이 팔려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돈이 있고 좀 받거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별로 잘 안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전부 다 이 속된 이 사회에서 그냥 자기가 숨어버리는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은둔하고 방황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죠. 아니 야베스는 출생 속에서 그처럼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고통의 멍에에 속한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었어도 이게 도대체 딱 아까 말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딱 솟아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내게 복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말 있잖아요. 베네핏에는 반드시 허락이라는 언어가 뒤에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허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택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 어쨌든 그 성경 기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임재범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숨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태어났나 고민이 그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버렸냐. 버리긴 일시적으로 버리긴 버렸지만 어쨌든 호적에다가 어쨌든 올려놓고 큰아들이 돼가지고 윤택근 그분이 80대가 돼서 늦지막히 죽었을 때 장자로서 거기 가서 했죠. 지켰죠. 그런데 아버지가 미운 거야. 그것을 알고는 안다. 그 근본 뿌리가 흔들리면 어디가 오냐면 이 정신적인 충격이 옵니다. 예. 그 뿌리가 흔들리면 정서적인 불안정이 옵니다. 그와 동시에 뭐가 확 들어오느냐?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엄청 느끼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부인이 뮤지컬 가수로서 하고 있는 그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한 6, 7년간을 방황을 하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 암이 갑상선암인 줄 알았더니 위암과 간암과 자궁암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럴 때쯤에서 그 부인이 그의 평생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 유산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임재범으로 하여금. 그래서 가슴에다가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그 부인이 죽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의 그 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전능자의 생명의 기운을 그 사람 속에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소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내게도 가정이라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 뿌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나는 가정이 없구나. 나는 부모가 있는 듯 하는데 없고 없는 듯 하는데 있는 건가? 난 누구야? 자기 정체성의 위기 때문에 고민과 방황을 많이 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왜 그 정체성의 위기를 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뭐가 나느냐 하면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어떤 야베스와 같이 어떻게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어서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영혼에 영원한 반석에 계신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트로 이게 딱 있어야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돼야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업을 구하고 은택을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베너핏도 저를 주세요. 은택을 주세요. 혜택을 주세요. 유익을 주세요. 쓸모없는 사람 되지 않고 유익을 저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딸이, 그 딸을 통하여서, 그 부인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 딸을 통하여서 생명의 의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는 나도 가정이 있구나. 나도 지금 양육해야 할 딸이 있구나. 락카들은요, 이상한 방황이 있어요. 락카들은 반항적이에요. 반사회적이에요. 예. 막 그렇게 하고, 이 세대의 세속됨을 막, 노래로서 둘러 엎어버리려고 많은 그런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세속적인 것부터 탈피를 해서 홀로 있으려고. 그래 임재범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락커에서 락 발라드로의 전환이 나타난 거예요. 네. 락커만 했으면은 아주 그냥 어두운 흑암의 세계를 갖다가 뒤흔들기 위해서 막 애쓰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텐데 락 발라드로 이게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이제는 가정이 있으니까 딸을 키워야 양육하니까 나도 이제 아빠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방황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방황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이제는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작진들이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히트 쳐놓고 도망가고 뭐 은둔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 과연 이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러는데 임재범이 그 마음속에 천천히 서서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속에서 나도 이제는 남편이 되고 나는 아빠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하면서 생존의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께로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락커들은 미워한다니까 임재범을 왜 배반했냐 이거야. 왜 발라드로 갔냐 이거야. 너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노래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받고 그랬지만 임재범의 마음속에서는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남편도 되고 그다음에 아빠가 되고 가정에 저것이 됐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는 가수다를 쫙 뽑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면 이 몸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나타나. 오늘 여러분들 혼외자라는 것은 아주 좋게 쓴 언어잖아요. 사생자리들. 예? 그런데 내 어머니는 어디 가서 있는 것이며, 또 새어머니는 뭐며, 그 다음에 배다른 동생은 또 뭐며,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아버지와의 화해를 합니다. 마음속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여태까지 미워했었던 이 모든 것들 다 그것도 그럴만 했겠구나. 아버지가 그럴만 했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진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합니다. 그 노래를 발표를 했을 때 막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뻥뻥 울고 난리가 났어. 그 자기 자신의 인생과 같아. 그것을 아버지와 화해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나 때문에 일찍 죽었을 거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도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정상적인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아요. 예. 왜? 영혼의 튼튼한 다시신 주님이 계셔 그 안에. 예.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가게 될 거라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너도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 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느냐. 우리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가지고 귀히 쓰는 것은 금과 은의 그릇이겠죠. 그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은 나무와 질그릇이겠죠.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야, 나는 이 말씀의 깊이가 장래의 소망까지 얘기하셔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된다. 응?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천바퀴 쓰는 그릇에서 귀 쓰는 것으로 바뀐다잖아.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네핏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 그릇이 바뀐다고.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나는 오늘 시 여러분들 이게 시 여기 있잖아요. 시 한번 잠깐 볼래요? 시 잠깐 텅빈 영혼의 경계에 대해서 썼잖아요. 주여 삶에 지치고 찌들게 하며 무의미함과 허무성으로 자신의 시대를 망각해 하는 텅빈 영혼을 경계하나이다.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보세요. 불교는요 텅빈 영혼을 지향합니다. 허무의 경계를 넘어서서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무상 그러잖아요. 예? 헛디고 헛디멜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찰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텅 빈 영혼은 거기에서 끝이야. 그래서 텅 빈 영혼을 경계합니다. 세월을 탓하고 근심에 억눌리게 하여 우울과 게으름으로 영혼을 찌들게 한 텅 빈 영혼을 경계하나요. 주여 마땅히 오늘을 살아내야 하고 오늘의 진리를 적용하며 오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텅 빈 영혼으로 살았음을 사하소서.
주여 스스로 빚어낸 걱정에 눌리게 하여 주님의 광대하심을 망각했음을 사하소서.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탐욕에 사로잡혀 채워보려 하다가 영혼을 오히려 텅 비게 하나이다. 주여 자신을 들여다보고 신세한탄을 하는 영혼도, 자신을 들여다보아 교만한 영혼도, 자신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우둔한 영혼도 텅 빈 영혼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네요. 주여 주 안에 있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행복하고 주어진 오늘의 눈뜨게 해 감사케 하며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쏟아 놓아 영혼을 새털처럼 가볍게 하라 하시니 텅 빈 영혼을 치유하시네요. 주여 주님께 삶과 영혼의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하라 하시는 부드러운 음성은 지친 영혼의 안식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운 배려이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제자반 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서 뭐가 그렇게 그냥 에미상을 수상을 하고 감독상 무슨 상 다 휩쓸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봤어요. 이제 공짜로 보게 하니까 넷플릭스 공짜로 올려놨길래 길기도 길어. 뭐 9편까지 있더라고 내가 본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옮겨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봐야지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해서 다 봤는데 참 진짜 각본 잘 썼더라. 그 감독이. 그걸 2009년인가 언제쯤 해가지고 했는데 투자자가 없었대요. 알아보니까 투자자가 없어서 넷플릭스에 그 시나리오를 제공을 했었더니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도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을 해봤어요. 그리고 땅 따먹기도 해보고 표딱지 쳐먹기도 해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죠. 아마 오징어 게임 2를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이제 둘이서 데스 게임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다 지면은 너 아웃 그러죠. 우리 말로는 아웃.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너 죽었네 그러죠. 도박을 이렇게 하다가도 화투로 도박하다가도 나 죽었어 그러죠. 카드 도박할 때도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죽었어 미리 죽고 이러잖아요. 그 죽었어라는 것은 그대로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야. 거기서는 게임에 지면 무조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래가지고 무려 456억인가 되는 돈을 1등만이 가져가게 하는 거기에다 놓다 보니까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다 숨겨졌던 욕망이 막 발칵 뒤집혀서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 감독이라는 사람은 천재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이정재 씨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또 다른 주인공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데스게임에 같이 선수로 오고 그러는데 아니 이정재한테 몰아주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총살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화면을 가리고 이정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만 있을 뿐이지 할아버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모르지. 근데 어쨌든 이정재가 이와 같은 욕망의 늪을 전부 다 건너가지고 그 많은 돈을 딱 탈 수 있도록 돼가지고 이정재의 일반 통장에다 딱 몇백억을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는데 그 가운데서 초청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 이정재는 그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못 쓰는 거예요. 왜? 어떤 놈의 새끼가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재미 삼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어떤 놈의 새끼인지 내가 이놈의 새끼를 잡아 죽이든지 멱살을 잡아서 엎어버리든지 와 그래야겠다 하면서 돈을 안 써요. 그 많은 돈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안 쓰니까 그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어느 호텔로 오라가는데 그 호텔도 그 영감님 거야. 가보니까는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그 영감님이 거기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죽었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안 죽은 거야. 그가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야 이 영감탱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돈놀이를 하고 이 지금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하느냐고 막 멱살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곧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돈이 찢어지게 없어도 인생에 재미가 없고 돈이 너무나 나처럼 많아도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재미삼아서 놀이도 하고 이런 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냐. 그래가지고 그 재미가 뭔지를 되살려내기 위하여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다는 이 미친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 빌딩 저 밑으로 노숙자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저기 있는데 눈 내리는 이 추운 날에 누군들 저 사람을 돌봐주겠냐. 자기는 전부를 걸자 이거야. 너 400 몇 억이지? 내 거 전부 걸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또 너하고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30분을 정해가지고 11시 반에서부터 12시까지 이 추운 밤중에 다 제법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죠. 보고 지나가고 봐라. 인간들 다 저렇게 아냐. 할아버지가 계속 그러죠. 없죠. 거의 시간 다 돼가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노숙자의 이 사람을 막 돌보다 그냥 가니까 커봐라 저 사람도 마지막 사람인데 12시가 되기 전에 저 사람을 같지 않냐. 그게 인생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1분 전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경찰차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노숙자를 돌봐가지고 이제 가는 장면이 있으니까 이정재가 말하는 거지. 할아버지야, 당신은 인생을 재미로 하냐? 게임으로 하냐? 거 봐라! 저기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졌다고 그러잖아요. 저기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사람이 있다. 야, 그게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참 사람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린 신학 속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졌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다. 근데 이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여 참 사람이시니라.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생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시기 위해서 참 사람 오시고 또한 참 사람의 모본을 다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야베스에게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순한 축복받았네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니까는 아따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갑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사업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성공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그 적과 꿀이는 땅의 지경을 이미 약속하셨는데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너 그렇게 구하기를 원했다 해서 허락하노라. 아유 목사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잖아요. 근데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냥 그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하시면 되지 왜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확장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와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세마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떠나게 하시고 혈통의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놀랍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이전껏 지나가게 보라. 새것 만드는 작업 속에서 훈련과 연단 속에서 나를 자꾸 새것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응?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거야. 이건 십자가의 도구 없이는 결단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내 십자가가 다른 사람보다 큰지 몰라. 제발 비교하니까 그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난 부러워할 것은 없어요. 어떤 때 그렇다니까 나도. 아이고, 우리 테니스 치는 사람 가운데도 성질은 더럽게 못됐는데 건물주예요. 저렇게 성질이 못돼 처먹은 저는 거짓말만 저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주야. 조물주보다 높은 이치가 건물주인 걸 몰랐어요. 어? 참, 부족함이 있어야지. 응? 뭐가 필요하다면 딱 200만 원 보내. 거기 1년 동안 회장은 100만 원 내. 후원금을. 이 사람은 건물주가 돼가지고, 그래? 그럼 200만 원 딱 내. 광고해줘. 나팔 불어버려. 돈이 아니야, 그게. 아이고, 임대사업자가 소득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매달 들어오잖아. 근데 몇 층인데 건물이 100억짜리 건물인데. 예? 그래가지고 참 그런저런 생각하면 아니 왜 저렇게 성질도 더러운 저런 인간에게 100억을 주었을까? 그것만 있겠어요? 예? 그것만 있겠느냐 말이야. 응? 비교를 못 알아 하느냐 말이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가 않다. 응? 그런 생각하면은 그냥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온전히 믿느냐. 응? 그래서 주님께서 넓혀가시는 나의 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행하신 일을 들어보아라. 네? 오늘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값싼 돈에 팔리지 않느냐. 그 중에 1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고를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냐면 아니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아니면 하늘이 떨어지거나 어쩌거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밀하게 보시는 걸 누가 믿고 인정하느냐 이 말이야. 인정 안 해요. 먹는 것도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고 내 입으로 내가 먹는 것이고 아이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죽은 뼈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살이 없어요. 뼈들만 가득하잖아. 살겠느냐? 그러니까 내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는 인자야 이제 나를 대신해서 생기를 명하여서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는 막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는 막 생기가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확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여기에 힘줄이 생겨요. 여기에 또 살이 생겨요. 살같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딱 불어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몸만 생겼잖아요. 그 안에는 생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 나를 대신해서 예언하거라 대언하거라 생기야 저들의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꿈틀꿈틀 대면서 살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을 때 이것까지 믿어야 해. 아따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이게 힘줄도 관여하실 수가 있고, 와, 이 살도 찌개도 하시는구나. 와, 이거 살갗도 변화가 올 수가 있구나. 와, 내 속에서 생기가 넘치면은 드디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거기까지 믿어야지. 너무나 뜯어 고치면 이제 더 이상 못 고친다고 그 무당이 누구한테 그러던데, 이제 못 고친다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던데, 아니 어느 정도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방황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에게까지 그와 같은 걸 미치게 하는데 애기들 잘생긴 애기도 있지만 못생긴 애기도 있어요. 근데 못생긴 애기를 못생겼다 말하는 사람은 이 눈이 이 해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병든 거예요. 애기는 못생겨도 예뻐요. 안 그런가? 못생겨도 예쁘다니까. 애기가 엄마 뱃속을 통과해서 나오면 찌그러져가지고 있는데 뭐가 예쁘다는 거야, 형상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쁘면 왜 그러느냐?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새 거예요, 다 새 거. 다 새 거야. 혈액순환 도 땀도 뽀짝뽀짝뽀짝뽀짝 막 이게 그냥 거의 만져보면 물 같아. 예? 그러니까는 어디 동맥 경화가 있어. 뭐가 있어. 아니면 독소가 있어. 그 속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그렇게 예쁘잖아요. 돼지 새끼도 이뻐. 고슴도치 새끼도 이쁘고. 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주님은 말하냐면은 청춘되게 하리라. 아멘. 아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얻어서 너 청춘되리라. 얼굴색이 바뀌어요. 은혜를 막 띄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얼굴색이 이 성령을 육체에다 부어요. 이 머리에다도 붓고 막 이게 다 부어가지고 여기까지 부어가지고 리빌딩을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막 이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독소를 막 제거시키는 작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리빌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해요. 거기다 성령 충만함을 주면은 얼굴색이 변해요. 막 빛이 뜬다니까. 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는 어둠이 그 속에 안 보이는 거죠. 목사님 나이가 들면은 그건 망령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느냐? 예수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이게 어린아이 같이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찾아오는 하나님의 베너핏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change my heart라고 해가지고 이 바꾸는 이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아요.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부담을 다 덜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맡길 때가 있잖아요. 맡길 때가 없으면은 애도 어디다 맡겨놓고 어디 잠깐 갔다 오면 좋잖아요. 맡길 때가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주님께서 맡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못 맡기겠는데? 왜 못 맡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얽어매는 것이 자기 속에 많은 거야. 아니 야베스는
누가 다 막 얼고 매려고 그랬었잖아요. 이놈의 새끼 그냥 난산을 통해서 나를 고통을 주는 놈이라고 막 그랬으면 그 얼고 매는 것에서 왜 영혼에 다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잖아요. 바꿔야 그렇게 주님께서 그래, 너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 만들어주면 내가 너 만들어야 한다. 내가 너 만들면 너 따라오는 거 잘해라. 그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데 미련한 걸 배워야 해요. 그 이번에 제자반이 있을 때 꼬마가 4학년짜리인데 가까운 사람이 얘한테 가가지고 세상의 종말은 어떻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어떻게 무서운 얘기를 막 해줬어요. 해줬더니 얘가 그게 떠나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울어. 나는 왜 이거지? 무서운 생각이 안 떠난대. 막 해가지고 4학년짜리가 울고 있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내가 두뇌 과학자도 아니고 심령술자도 아닌데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래서 그랬다. 그것을 듣는 순간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남으려면 벌써 한 일주일 넘게 남았는데 거기 그 나 데리고 오라고. 네? 주님께서 어떻게 그걸 고치시는가 보자고. 이제 그래놓고 큰 소리는 쳤는데 저 녀석이 안 없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내가 가는 순간까지 울어. 걔가 무섭다고. 예. 그래서 미리 알려줬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알려주고 막 그렇게 엄마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얘가 밖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알겠다. 왔어요 애가. 무슨 얘기부터 했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영어로 하면 조금 설명하기가 쉬운 것 같아가지고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영이 민감한 사람이 있고 또 영이 민첩한 사람이 있는데 민감하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 네가 알아듣게 하려면 뭐라고 해야지. 그때 그 녀석이 똑똑해가지고 말을 해요. 예민하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야, 요놈 봐라. 예민하다는 뜻이다. 예민하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단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알아야 해. 네가 두뇌고절 알아야 해. 그래가지고 예민하다는 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이라는 것은 민첩한 것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있단다. 그 다음에 민감한 것, 부정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여러 가지 악한 영향력들한테 이게 민감하게 노출이 된다. 너는 지금 여기 민감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민첩한 것으로 오기 위한 과정인데 넌 이 민감한 거 해결해야 해요. 예? 예민한 거 말하는 거죠. 그냥 지금 알아듣죠. 얘가 얼마나 높아. 말을 엄청나게 잘해요. 어른처럼 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 네 속에 생각이 안 떠난 줄 아느냐? 네가 민감한 것이 있어서 네가 더 민감성, 더 생각을 만들고 네가 또 만들었던 거야. 그 맞아요, 목사님. 제가요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또 그래줬으면 좋은데 거기서 생각을 발전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1단계만 하면 얼마나 좋아. 누가 와가지고 무서운 얘기 했어도 알았어. 그런 일도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화산 폭발해가지고 나는 그럼 어디가 있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그냥 무서운 생각들이 계속 나왔지. 그러니까 네가 그 민감한 것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민감했던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와 같은 두뇌가 너무나 민감하게 발전돼가지고 불안에 노출되고 두려움에 노출되고 공포에 노출되고 그것을 또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님이 네 안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듣는가를 삼가 조심해야 한다.
어떻게 듣는가를, 응?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각을 발전을 시키면은 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도 또 네가 생각을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이 너한테 들어오게 돼서 너를 가지고 놀게 된다.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네 두뇌를 새롭게 하고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인데 네가 해야 할 일은 또 그런 생각이 낚시질처럼 이렇게 생각이 떡 떠오르려고 하면 물러가라 그래라. 그 아이는 내가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반 있는 데로 가가지고 전화를 넣었어요. 그 아이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나 즐거워해요,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만 탓하지 말고 지가 걱정 만들어가지고 지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안에서 네가 걱정 만들어가지고 네가 맺혔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풀어주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열린 문을 네게 주었어. 그러니까 네가 풀면 돼. 네가 걱정 내가 걱정 만들었습니다. 내가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죄책감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네가 메어놨잖아. 왜 네가 메어놓고 그냥 하나님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 아니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이지. 자동문이다. 그걸 갖다가 그냥 네가 그냥 풀어주세요 회개합니다.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미 너한테 열린 문을 두었어. 천국에 권력을 주시고 열린 문을 주시고 천국에 열수까지 주었으면서 주께서 말씀하여 천국을 침노하거라. 야베스처럼. 그래가지고 너한테 주고자 원하는 10골의 권세도 받고 10달란트 5달란트 그 권세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살 것이지. 왜 네가 묶었잖아. 어떤 달력을 봤더니 성경 통독 달력이 있더라고. 내가 지금 농촌교회 그걸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성경 통독 달력만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기 달력이. 성경 통독 달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돋보기를 가지고 얘기해봤더니 1월 1일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읽어야 해요. 2장에는 3장, 4장에서 쭉 해가지고 1년을 해가지고 통독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 또 좋다고 여러분들은 새해부터 결심해. 저 달력 보고 결심해야지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야지. 욕심도 많아요.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그 다음에 단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모르고 말이야. 시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한 달, 일주일은 아주 그냥 막 창세기 3장, 그러니까 21장까지 갔다 해가지고 창세기 때 좋아가지고 막 하더니 뭐 때문에 또 쌓였네. 그러면 또 이제 2배가 쌓였네. 오늘 6장 읽어야 해. 뭐 때문에 또 못했네. 누가 이 통독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놈이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네가 어쩌나.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보고 통독을 하라고 그래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라고 그래요. 안 하잖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성경도 안 읽는 거잖아요. 배고프면 읽는다. 배고프면 읽어. 배고플 때 읽어. 목마를 때 좀 읽어봐. 그리고 기도도 작전기도 무슨 기도 하라고 하지 않잖아. 기도하고 싶을 때 소위 영이 말 안 되니까 영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어디 가서 하라는 얘기야. 주님은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지. 너의 골방에. 골방에 대한 모세의 영성 들어봤죠? 예루살렘 성전에 90개의 골방이 있더니 90개의 골방이. 그 골방 말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엉뚱한 명령을 내리치는 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라. 얼마나. 내가 그래서 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왜 네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을까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성전 너희가 헐으라고 그랬는데 뭘 성전 헐면 골방도 헐리는 거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골방에 들어가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건물 성전에 들어오면 이렇게 그 주일날에는 이렇게 썬데이에는 이렇게 건물 성전에 와서 기도한 다음에 나머지 날은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지 골방이 지금 보기에도 있는데
내가 염려 걱정되는 것이 여기 내 골방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그게 주님이 임재하는 골방 기든데 어디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야 하는데 언제 예배당 가가지고 언제 해? 지금 마귀는 지금 때를 가리지도 않고 역사를 하는데 무슨 예배당 가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 내가 너의 몸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 성전 삼고 있는데 어디 가서 네가 예배당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냐? 그곳은 예배당 갈 때나 해라.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네가 그러면 어디가 그러면 선교입니까? 어디가 전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의 자리가 전체가 다 선교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목사님 저는요 지난번에요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앞서 행하실 수가 있어서 저를 예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주차 자리가 났어요.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네.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들어보아라. 얼마나 놀라운 거야. 밥맛 좋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는 축복받았네 그럴 수 있죠. 숟가락 넣으면 이제 가는 거야. 옛날 어른들 말에. 근데 그거 얼마나 커다란 베너핏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입맛 없으면 좋겠어. 그게 은사인데 그러게. 아이고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가 막 솟구쳐가지고 감기 들려도 맛있어요 음식이. 아이고 놀라운 일이야. 나는 막 코로나가 흥행하고 막 독감처럼 막 왔었을 때도요 억지로 감사하게 그냥 먹었어요. 먹었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저것을 식습관을 잘 좋은 습관을 가졌네.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 밥맛이 없어도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어도 그냥 막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대. 그러면은 이 독감이나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도 축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할렐루야. 응? 잠자는 것도 마지막으로 해봐. 잠자는 것도 나는 뭐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데 내 잠이 부족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8시간 자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에서 이 수면에 대한 연구를 한 전문가 박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싫었어요. 뭐라고 싫었냐면 잠이 들고 땡 해가지고 1시간 반만 잠을 자면 그 나머지는 선잠이라는 거야. 그 1시간 반만 딱 잘 자라. 그러면은 이 뇌가 이해를 다 한대요. 뇌가 이해를 한다고. 뇌가 돌아간다고. 나머지는 쉬는 거죠. 쉬어 이게. 그러니까 1시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욕하면 안 돼. 잠자는 사람한테 들린다고 욕하는 소리. 선잠 자니까. 그러니까 엑기스로 자는 잠은 1시간 반이라는 거예요. 잠들고 나서 퍽 잠자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딱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왜 날 깨우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셔? 이러지 말고 그런 놀라운 보고서가 있었구나 해서 잠투정 가지고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1시간 반이라도 재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 그 1시간 반 동안 재울 동안에 잠잘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잠잘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머리로부터 쫙 임하게 다 아이고 자자 이렇게 자지 말고 다음에 아침에 깨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머리가 착착착착 돌아가고 뭘 가져가고 뭘 가지고 이게 되지. 내가 주 안에서 여러분 고구마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건 엄청난 거 힘든 거예요. 기적이야 나한테는. 저기서 차 안에서 가서 오늘 점심밥이 그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고구마를 저기 꺼는 것이 있는데 그 고구마를 가져다가 한 개씩이라도 이렇게 먹고 커피 마시면 그 달콤한 고구마 맛에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음식 가져온 것에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 딱 이길거지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내릴 때쯤 까먹고
올라가서 까먹고 집었다가 놓고서 또 까먹고 이럴 수 있어요. 경험 있었어요, 나도. 근데 문장구가 딱 나오는데 고구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바로 그러다가 생각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생각하고 고구마 10개 가져가서 이 아침에 구워본 적 있어요? 주의 은혜로 구워져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다 같이 지체들이 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저 우리 집사님도 고구마는 하나 가져가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럼 주님 근데 저는 왜 근심하지? 네가 만든 거다. 왜 염려하지? 네가 만든 거다. 왜 나는 불안? 네가 만들었어. 명확히 해. 왜 두려워? 네가 만들었어. 어디선가 가지고 만들었잖아. 그걸 시인할 줄 알아야 토설하고 자백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를 받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과 기뻐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조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